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는 찬송의 고백처럼 인생의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및 성광 공동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석가의 제자가 있고 공자의 제자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말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부처를 믿는 불교인이 되고 이 조상신을 섬기는 유교인이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대화를 하다가 그 입술에서 나오는 이 표현들이 이거이 다 팔자예요. 팔자. 업보랑께 인생 무상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절에 다니는 불제자들입니다. 불교인들이에요. 또 이제는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야 했었는데, 이런 인간의 이 도리를 언급하는 사람들은 10중 8구 이 조상신을 섬기는 유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표현을 하고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감사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여서 이 감사의 고백은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머리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다면 설령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참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이 산 너머에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쳐요. 누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서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서로 감사가 풍성합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막 이곳저곳에서 고백되어집니다. 그렇게 이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충만한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역시 손발이 조금씩 잘 맞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좌우를 둘러보면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덕분에 성광교회 다닐 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의 고백하는데 돈 안 들어요. 덕분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덕분에 천국 가게 생겼습니다. 이 고백이 성도님들의 진솔한 마음의 고백, 성광교회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도 또한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어떠한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또한 감사하는 자들이 될 때 세상에서 얻지 못할 그 평안을 받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 영적 평안을 원하실까요? 또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 또한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늘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이 삶의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완화됩니다. 앞에 있는 최 목사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감사를 하면 이 스트레스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만족감으로 차고 넘치게 돼요. 삶의 자리가 때때로 힘듭니다. 그러나 감사의 고백을 하면 이 마음이 긍정의 에너지로 차고 넘치게 됩니다. 환경 가운데 이 만족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감사의 고백을 하면 환경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그 만족하는 인생으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기쁨을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면 얼굴이 밝아져요. 밝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둘러보실까요? 그 얼굴이 밝은 얼굴인지, 그 얼굴이 긴장된 얼굴인지, 그 얼굴이 위축된 얼굴인지, 그 얼굴의 이 표정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이 돼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얼굴이 밝은 얼굴 된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전도지가 한 장 있는데 그 전도지가 무엇인가? 따라합니다. 내 얼굴이 능력 있는 전도지다. 성광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여수 시장을 가고 여천으로 여수로 화양면으로 돌산으로 다닐 때 그 얼굴을 바라보는 뭇사람들이 야, 아무개는 성광교회 다니더니만 얼굴이 저렇게 밝아졌네.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저희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밝아졌던가. 물어볼 때 이보게 자네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밝아졌는가. 이렇게 물을 때 이보시게 나 따라서 성광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시기나. 그 고백이 한 영혼을 건져내는 구원의 말, 구원의 능력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는 갈등을 해소시키고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시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삶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감사의 말 한마디는 이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불쏘시개가 됩니다. 진정한 거룩한 미성왕영 공동체가 성령의 따뜻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을 소망하신다면 말 한마디 내뱉을 때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 고백이 모이고 모여서 거룩한 미성광교회를 인류 역사상 가장 따뜻한 성령의 전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 손바닥만한 여수바닥에서 저울질이 하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따뜻한 성령의 공동체 거룩한 미성광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삶의 분위기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가정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가정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때로는 그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천사입니다. 여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아, 딸아, 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너는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보지 못한 가장 훌륭한 주의 사람이다. 너의 인생은 시온의 대로가 될 것이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축복하면은 그 아들내미 딸내미들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고백은 영적 공동체를 밝게 만듭니다. 감사는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이런저런 말을 할 때 긴장들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을 때 그것은 무슨 말인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돌려서 그 영혼을 향하여서 정말로 존귀한 말, 감사의 말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드는 인생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한 및 성관 공동체 주의 백성들은 이제 이후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문 영혼을 대면할 때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구나, 이 고백으로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영적 동조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또 이제 식당에 가시면은 우리 권사님들께서 추수 감사주일이라고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점심을 드실 때 우리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백 한마디가 정말로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 권사님들의 그 수고를 녹아내리는 영적 기쁨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불평을 양산하는 사람과 감사를 확산시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이 불평의 이 말이 시작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불평의 말을 연달아 시작합니다. 반면에 한 사람이 감사의 말을 시작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감사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불평의 말도 감사의 말도 엄밀하게 보면 각자의 선택의 몫입니다. 불평으로 싸한 분위기를 만드는 그 인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밝고 건강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예수님의 친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후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누군가가 불평의 말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은 조용히 모셔다가 여자만으로 가십시오. 여자만. 여자도 앞에 있는 여자만. 거기 가시면 정말로 뷰가 좋은 카페가 있어요. 거기 가셔서 커피 한 잔 사드리면서 이보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만이 많은가, 이 커피 한 잔 드시고 그 불만을 녹아내리시게나. 그 은혜가 흘러서 불만이 변화해서 감사의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불만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분을 모시고 요수만으로 오십시오. 요수만으로 와가지고 짱아탕씩 가가지고 짱아탕 한 그릇 사서 대접하십시오. 이보게 무엇 때문에 아직도 불만이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 짱아탕 한 그릇을 다 비우는 그 사이에 불만이 변화해서 감사의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밝고 건강하게 되는 비결은 감사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서로 감사하고 감사주면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복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도 감사도 선택입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에요. 불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함으로 천국을 만들어가는 복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감사함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이후로 더욱더 밝고 건강한 성광영 공동체를 세워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인생의 감사거리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1절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대충 감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감사를 드린답니다. 전심으로. 다윗은 전심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전심으로. 대체 전심으로 드리니 감사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전인격을 다하여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마음이 흩어지지 않아요. 98%, 99% 아닙니다. 100%예요. 순전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두 마음이잖아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모아가지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이 지금 다른 데 가 있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삶에 구석구석 흐르고 있는 은혜와 축복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01장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연세 드신 장모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께 꼭 묻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제가 신방할 때 들고 다닌 찬송가 성기책 301장에 정말로 빼곡한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301장을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찬송가 301장의 이 거룩한 고백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고백이요, 우리 후대들의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뒤돌아보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나깨나 지난 밤이 내 인생의 끝이 될 수도 있었건만 자나깨나 모든 일을, 다윗은 정말로 감사거리가 많은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다윗만큼 인생살이가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 누가 있겠습니까? 죽을 고비를 직면할 때마다 이 산을 못 넘어가면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이 강을 못 건너가면 내일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 골짜기를 넘어가지 못한다면 지금껏 살아온 내 인생이 송두리째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죽을 고비를 직면할 때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골리앗의 손에서도, 사울 왕의 손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건져주시고 살려주셨어요. 위험한 고비를 맞닥뜨릴 때마다, 힘이 없을 때도, 절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밤새도록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여서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전인격적인 삶을 통하여서 그 거룩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윗의 심정으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억력이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총명함을 주시고 펜을 들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어느 날, 그 인생을 정리하면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내 인생의 감사의 고백이구나. 한 고백 한 고백 써내려갈 때 후대들이 그 고백을 읽고 놀라운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합니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이 말의 깊은 속도에는 기억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날 그때를 회상하면 받은 은혜, 주시는 은총과 은택이 너무 커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곳까지 이르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어섰잖아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1951년 11월 17일 날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날 6.25 동란 때 피난선을 타신 우리 권사님들 아직도 살아계시잖아요. 6.25 동란 때 정말로 출생하여서 정말로 보릿고개를 넘어선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삶이 끝나버릴 것 같은 위태로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셔서 오늘 이곳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딱 두 분에게 정말로 잊혀지지 않는 고백을 들었어요. 삶의 자리는 아주 다른데 어느 장로님께서 병상에 누워 계셨던 어느 노 전도사님께서 동일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저를 어여삐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잘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잘해드렸을까요? 곰곰이 뒤돌아보면 하나님께 잘해드린 게 없어요.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자녀 삼아주신 성부 하나님은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어여삐 여겨주시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셨잖아요. 저를 어여삐 여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전심으로 그 감사의 고백을 잃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감사드리면 하나님께서 장차 어떠한 일을 이루어내시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맞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답니다. 하여서 3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 영혼에 힘을 주신답니다. 세상은 내 영혼의 힘빼기를 하고 있는데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힘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하신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의 기도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지치고 기력이 없는 내 영혼의 삶에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9절과 10절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새벽 날개를 친답니다. 동토오르는 태양의 빛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태로웠으면.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 바다 끝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낼 것인가? 길이 막혔는데 새로운 길이 열릴까? 그 바다 끝에서 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다 끝에 내몰리는 상황 속에서도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거기서도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더 이상 날개짓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창공을 헐로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2절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삶이 되는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윌리엄 캐리는 1761년도에 출생했습니다. 1761년도는 조선의 후기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1793년도 윌리엄 캐리 인생으로 32살입니다. 인도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인도 벵골이라는 지역에 도착하여서 인도의 말을 배우기 위해서 공장에 취직을 하고 열심히 언어를 배웠다고 해요. 그 후에 이 성경을 번역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또 인도 사람들을 위하여서 학교를 세웠답니다. 우리 형 공동체도 작지만은 미얀마에 유치원 세워놓고 또 케냐 빈민가에 성광 유치원 세웠잖아요. 학교를 세우고 의료 봉사를 시작했답니다. 벵골에서 7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다고 합니다. 땀 흘려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였답니다. 어떤 열매가 맺혔을까요? 7년 동안 열심히 죽을 둥 살 둥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의 결신자도 못 얻었답니다. 윌리엄 캐리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18년의 세월을 흘렸습니다. 18년 동안 600명이 세례를 받고 수천 명이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답니다. 윌리엄 캐리는 영안사전이 있는 것처럼 영인사전을 편찬하고 8년간의 노력 끝에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했답니다. 성경을 인도말로 번역하는데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성경을 출판하기 위해서 인쇄기를 도입하고 모든 작업을 마쳤어요. 이제 인쇄기만 돌아가면 인도말로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순회 전도를 나간 사이에 하녀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요. 불이 나버렸어요. 인쇄기와 성경을 번역한 원고가 홀라당 다 불타버렸습니다.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잘자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성령의 사람 윌리엄 캐리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세상을 탓하고 이 실수한 하녀를 원망하고 불평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무릎을 꿇고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번역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완전하게 번역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믿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 믿음과 인내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1801년 벵갈어 성경을 시작으로 24종류의 인도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였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화마로 변화해서 한 줌의 재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잃어버리고 없는 것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에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요? 전심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답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많이 다녀보셨죠? 저도 많이 당겨봤습니다.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내 인생의 발목 잡는 분 경험해 보셨을까요? 저도 많이 경험해 봤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데 나를이란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그 나에다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이름. 아니, 하나님이 별들의 이름도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이름은 얼마나 잘 기억하시겠어요. 그 내 이름 석자를 넣어서 최종배를 이렇게 우리 2번, 아니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삶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막다른 길에 봉착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답니다. 사방팔방이 막혀 있어도 저 석가의 지자처럼 인생 타령, 팔자 타령, 엎어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흘러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들, 거룩한 밀성광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세문안교회에서 목회하셨던 하늘나라 가신 우리 김동희 목사님 계십니다. 저희 교회를 섬기셨던 4대 목사님 김유영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김동희 목사님께서 하늘나라를 일찍 하셨는데 저는 이 김유영 목사님 생각하면, 김동희 목사님 생각하면 이 시대까지 살아계신다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어른을 잃어버렸어요. 한경진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김동희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어른이 되시지 않으셨을까? 김동희 목사님께서 인생의 어느 날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병상 생활을 하셨어요. 그때 김동희 목사님께서 감사의 고백이 절절히 흐르는 기도문을 작성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2번 읽을 때는 파란 글씨는 제가 읽고 검은 글씨는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읽고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 던져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나의 교만을 반성케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그 짐을 짐으로 인간된 보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그때 눈물로써 빵을 먹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모든 일에 그리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김동희 목사님은 차원 높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은혜로 살아가리라. 그 고백을 이 기도문에 담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 때 파란 글씨는 제가 읽고 하얀 글씨는 성도님들께서 읽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고독의 수렁에 내 던져주심도 감사합니다. 또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들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모든 일에 그러나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이실까요? 병마와 싸운다 할지라도, 고독의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일이 내 뜻처럼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걱정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가족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먹고 사는 생활고로 힘들다 할지라도, 세상살이가 녹록하지 않다 할지라도, 남다른 수고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감사할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지난 시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혼의 삶에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이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감사할 때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였사오니 다시 살아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및 성황영 공동체가 서로 감사하고 또한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성령의 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송 감사 찬양하고 백진주 목사님께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을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권능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행하실 큰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길 원하는 여수 성강교회 공동체 위에와 환우들의 병상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 여정 위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한 주간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또 새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